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어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아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허무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니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또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의 괴로운 사정들과 고통스러운 형편들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이름을 잘 깨닫고 그로 인하여 사명을 품고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 시절을 견디어 나갈 힘이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 저희들이 때로는 바라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바라던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걱정하고 또한 염려하면서 골머리 궁리하는 그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 풀어주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어 채 기도하지도 못하였던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 해결하여 주고 계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그 많은 협력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게 하시고 또 이제 일간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일 맡은 자들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혜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이 귀하고 복된 소망의 기도 제목을 온 교우들이 함께 품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많이 흐트러지고 또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또한 저희 교회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허락하신 형편에 합당하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소망하는 가운데에 한 절 한 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우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기빗으로 너비도 60기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이제 본 내용은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방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방해도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방해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 형태로 마치 질의서 형태로 보내어졌다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문서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옛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해 주었는가 하는 내용을 찾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담은 조서를 보물 전각에 보관할 만큼 귀중히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끝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이라는 곳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이 바벨론이나 혹은 바사의 왕들이 이제 아주 더운 여름에 휴양지로 사용하였던 그런 궁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있어서 아마 더운 여름에 이곳은 좀 서늘한 그러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거기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왕이 휴가를 보낼 때에도 이것을 살펴서 들여다보는 문서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 주석학자들의 추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록된 내용, 즉 고레스가 이전에 반포하였던 조서의 내용이 3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문은 아니겠죠. 이렇게 짧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그 고레스 왕이 반포했던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3절 중반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고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할 때에 단지 건축을 허가한 정도가 아니라 견고히 쌓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크기와 어떠한 식양을 가지고 건축하라 하는 것이 4절 상반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이 조서에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전 건축을 허가했다는 것,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인 규격과 그리고 재료가 어떤 것인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 경비가 어디서부터 조달되어야 하는지까지 이 조서의 내용으로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빼앗아 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둘지니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당연히 고스란히 맞아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조서의 재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규빗은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45cm 정도에서 50cm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라 하면 약 30m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추억하면서 그 모양 그대로를 지어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고레스의 조서에 명기되어 있는 그 크기를 보면 솔로몬의 건축 그 규격보다도 더 큽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60규빗, 또 2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규빗, 6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오히려 더 큰 사이즈로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짓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왕이 이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도 짓게 되지만 성전을 얼만큼 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넓이, 얼마나 많은 방을 두고 얼마나 크게 짓느냐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법령과 규제의 범위 내에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 이 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줄로 길게 놓여져 있는 어떤 줄, 층을 일컫는 표현이죠. 우리가 켜켜이 쌓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느 방식으로 쌓는지까지 그리고 그 경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세심하게 일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이제 그의 조서를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반포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반포하는 내용을 먼저 6절 말씀에서 보면 유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여기서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걷는,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멀리하여, 요즘 표현으로 쓰면 접근 금지 명령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 괜히 도움도 되지 못하며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고 성전 공사를 결코 막아서는 안 되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른 데 지으라고 혹은 작게 지으라고 혹은 못 짓게 하거나 하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리오 조서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여기에 추가하여, 부가하여, 사실은 이 앞선 부분은 이미 명령하였던 내용을 기초로 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경비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경비를 조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또한 수량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사실 이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식민지의 식민 백성들이 섬기는 왕에게 제의를 행하는 것에까지 그 제사용품을 조달하라는 거예요. 보통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억압과 통제, 그들이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구심점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학자들은 아주 포용적이고 그리고 호혜적인 그러한 유화적 조치로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갈 수 없는 능력조차 갖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읽어드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완결되지 않았지만 성전 재건의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예배 드리겠다. 이것 좀 해결이 되면 예배 드리겠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법 만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 좀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자리 잡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리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자리를 잡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또 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를 잡는다는 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조그만 방 한 칸 마련하면 어쨌든 그래도 번듯한 전셋집은 가져야 되겠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되겠고, 마련하다 보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형편,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빚은 가려야 할 것 아니냐.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통한 기쁨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끊임없이 바르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령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더욱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덧붙이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집에서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내리는 이 명령을 변조, 그러니까 슬쩍 바꿔서 왜곡시킨다거나 혹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바사왕 고레스가 또 그 명령을 오늘 또 다른 방법으로 준행한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신인데 어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마는 그는 성천하지에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오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시고 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걸음걸음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셔서라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오늘도 펼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어리석게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오히려 사모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